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에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나아.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먼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악한 농부라고 하지 않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라고 말씀드린 제목을 삼은 이유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마태복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기억해낸 마태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과 다른 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죠? 세관에 앉아 있었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그게 레위인이요. 레위 족속이 세관에 앉을 정도가 됐다면 그 당시 신앙적인 갈등은 얼마나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 사회의 타락상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슬퍼하고 그래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누구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이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버려진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태는요, 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가 그렇게 버림당하는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돼. 누구한테? 여기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가 2000년 동안 살아서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정말 절규하면서 들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확인하고 바로 그 복음, 그 살아계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로. 근데 만약에 이 성도들이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자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포함되어 있는. 원래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바로 그 교회에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들 다시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거꾸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을 쓰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얼마가 지난 말씀이요? 거의 3, 4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눈앞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구 뜻대로 옮겨졌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옮겼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옮겼습니까? 아니,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죠? 어떻게? 모퉁이 돌이 돼.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옮겨진 하나님 나라가 본래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중심의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포로에서 구출하고 바벨론 포도에서 유대 나라로 다시 귀환시키고 그리고 절대 권력과 무너질 것 같지 않게 거대한 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서 그 성전을 지은 그 둘레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 성곽 거기에 쓰여진 돌의 크기를 보면요. 돌 하나의 크기가 한쪽 우리 벽만 합니다. 이게 무너져?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예언처럼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누구요? 제가 만약 마태라면 본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사실 창기로 우리가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옛날에 거기가 아주 그 무역 염료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화려한 도시였대요. 근데 그 지역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니까 귀신이 7 들은 여인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훌륭한 사람들 같습니까? 저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이 있었어.
근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교만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알지 못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철딱서니가 없는 만큼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삶의 길을 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었고 그 붙드심이, 그 기다리심이, 그 인내하심이 정말 나에게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테나 삭개오 같은 사람, 막다엘라인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산들이 자기들은 어땠었어요? 그 율법에 비추어서 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어때 지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요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랐어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였고 거룩하게 보였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중심의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한번 봅시다.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기복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유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 제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제 삶에 별로 그런 어떤 소망, 확신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서 나한테 옮겨진 거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건강도 주셔야죠. 아브라함한테 돈도 줘야 되죠. 아브라함한테 부도 줘야 되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 돼. 이게 엄청난 거였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냥 이방인이요? 과부요, 과부. 그냥 여인도 아니라고. 그냥 가난했던 이방 여인으로 이미 한 번 결혼해 왔던, 그렇죠? 그래서 나이 어려서 과부가 된 천의 고아요, 천의 고아. 그런 고아가 그의 마음속에 나 버리지 말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인 거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수님 가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게 지금 교회 다니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나에게로 옮겨왔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산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은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맨날 내가 뭐를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도 없는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의 이름 부르지도 못해요. 주의 이름 불렀다는 이유로 어떻게 호되게 옥살이를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결국은 창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구별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들이 구별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과 구별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뭘로 구별됩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별됩니까? 그럼 교회 없는 곳에서는 어떡합니까? 뭘로 구별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은 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은 이 한 가지 것에 다 어떻게 종합된 거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이웃 돌아보는 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하나님 능력.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 그런 천덕꾸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어린애가 맞닥뜨려 싸울 정도였으면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 깡패들 그 속에서 왕초 노릇을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누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어떻게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왕이 되게 하신 정도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일 큰 거는 전부 데이비드라고, 호텔도 데이비드 호텔이면 제일 큰 거예요. 학교 데이비드가 붙어 있으면 하여튼 제일 큰 거. 저는 이 당시 마태가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소외됐던 세리였던 나,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 정신병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문둥병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 없던 그들에게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소망이 생겼고 이제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 축복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철저하게 순복해서 저들이 뺏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심판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없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이 열매 맺는 백성을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이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하셔서 그 기근의 때에 그 민족 전체를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늘 구별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과 우리들을 뭘로 구별합니까? 예수.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법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뭐가 돼?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고,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고. 야곱의 축복. 마음속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아. 사실은 야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은 있어. 몸부림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환경은 어때?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를 어떻게 축복하신다.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뺏겼던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마 이거는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그 실체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것이 됐는데 정말 나의 것으로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님, 제가 몰라서. 예, 저도 사실은요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런 생각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매달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답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마태 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해서 새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사람들. 아멘. 오늘도 세상은 혼란하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복잡하게 심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야, 그냥 포기해, 적당히 살아,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절망해서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열매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패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 참으로 은혜로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그대로 받으며 이어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